우리 시간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3월 9일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진정한 민족의 지도자 꼭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가 10만 명대를 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두 번째는 4월 4일이면 우리 유장로님 댁에서 3천만이라고 하는 그런 막대한 영혼, 그 나라는 87%가 힌두교입니다. 이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선교를 나아가는 우리 장로님의 가정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있던 성도의 가정에 살든 어떻든 교회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부름받은 저희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송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에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 하나님의 꼭 국민들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진실로 민족을 이끌고 이강산 이국토를 지켜나갈 수 있는 참신한 지도자 세워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과 아울러 또한 불행스럽게 생명을 잃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진실로 이 모든 것이 속히 벗어나 참으로 자유롭고 대면 속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4월 4일이면은 네팔 선교를 위해서 장로님의 가족이 하나님의 그 땅에 들고자 합니다. 참으로 3천만이 넘는 네팔의 생명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78%가 힌두교 신자고 8%가 불교인이고 또한 4%가 이슬람 속해 있는 생명들, 기독교는 0.%에 속하고 있사오니 여호와여, 그 민족 살려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민족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의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중앙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몸남은 교회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열심을 다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부름받은 사명자로 세우신 이상훈 목사님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차질 없이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은혜와 능력으로 늘 이루어지게 해주심을 구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 이사야 58장에서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58장 차조신절 믿고 58장 13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고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에 의해서 가장 존귀한 날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보고자 합니다. 13절을 보면은 존귀하게 여기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존귀라고 하면은 우리가 타인의 인격이나 사상이나 또는 행위 이런 것을 훌륭하게 여겨 높이 공경한다는 그런 뜻의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안식일을 존귀한 날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이 말에 참 말씀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존귀한 날의 가치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지금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78.5% 5세가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60세 조금 넘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만큼 경제 수준이 높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78세, 8.5세 얼마나 참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입니까? 세계 194개국에서 우리가 26위로 장수국가입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는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지금 사람의 수명에 80년을 산다고 했을 때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80년을 산다고 했을 때 29,200일입니다. 허다한 날이죠. 또 90년을 산다면은 32,850일이 되는데 이 많고 많은 날들 중에 정말로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날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 날들 중에 아픈 날 빼고 병든 날 빼고 고생스럽고 슬픈 날 속상하고 염려스럽고 근심스럽고 불안하고 또 온갖 스트레스로 인해서 막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온 가정에 웃고 즐기다가도 전화 한 통 받고 난 다음엔 분위기가 그냥 완전히 180도로 돌아서 뭐 그냥 즐거움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안 좋은 분위기로 싹 돌아가는 거.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즐겁고 존귀한 날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즐거운 날로 존귀한 날로 일평생 지켜야 한다고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일, 오늘 우리가 맞고 있는 주일입니다. 이 주일이 그렇게 귀한 날입니다. 안식일 역사는 신약에 와서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유심히 보십시오. 창세기 2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사업을 다 마치고 안식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을 복을 주어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네는 주일을 지키기 전이나 주일 지킨 날이나 인간 모습은 그대로예요. 그러나 거룩한 주일날, 구별한 날, 하나님이 복주마 언약한 날, 이날 와서 예배 드림이 영으로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는 줄 압니까? 그걸 알아야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기 전에 이미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에 보면은 그때는 이미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죽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는. 근데 출애굽기 16장 22절의 이하의 배경을 보면은 거기 먹을 게 어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먹여주고 계세요. 만나를 아려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이틀분도 걷지 말고 당일 먹을 것만 거두어라. 거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 훈련받는 과정과 같은 곳입니다. 이제 그날 거두오죠. 그날 잘 먹어요, 만나를. 어떤 사람은 조금 욕심이 있어서 더 많이 거두올 수도 있어요. 근데 먹고 남은 거는 그 이튿날 가면은 곰팡이가 슬고 벌레가 생깁니다. 이거 못 먹어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을 거두라고 하십니다. 그 언약을 믿고 이틀분을 거두죠. 근데 다른 때 같으면 하루를 지나면은 곰팡이가 슬고 벌레가 먹는데 이때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냥 그러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시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근데 지금도 그 약속을 모르고 있어요. 시행 안 하고 있어요. 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 만약에 인간이 내가 이거 언제 한 건데 이때까지 이러고 있냐, 아마 때려쳐도 벌써 때려쳤을 겁니다. 아마. 근데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천년을 하루같이 참아 기다리시는 거죠. 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입니다. 안식일을 성수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 기존에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영과 육이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면의 아픔도 내면의 걱정도 괴로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은 저도 다 겪어본 결과입니다. 결국 아닌 것 같지만은 끝내는 하나님의 손길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훗날에 알게 됩니다. 오늘에는 주일을 범하며 살아도 일말에 가책도 없이 살아갑니다. 철저하게 주일을 지키며 사는 분들이라면 주일 만약에 한번
무슨 일이 있어서 빠졌다면은 그날 마음이 얼마나 찜찜합니까? 어딘가 모르게 찜찜해요. 하루 해가 다 가도록. 그러나 이제는 뭐 한 번 빠져보고 두 번 빠져보고 이래본 분들은 일말의 가책도 없이 그냥 넘어간다 이겁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내가 즐겁고 내가 야곱의 업으로 너를 가르치리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인간 중에서도 못된 사람이지만은 야곱의 번영으로 얼마나 그가 번영을 이루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해도 그걸 지금도 못 믿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어떻든 주일날 나오신 분들은 믿음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참으로 주옥 같은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기독교가 복받기 위해서 믿는 종교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든 주일날 나온 성도들 참 헬몬산에 내려있는 이슬 같은 은혜를 받아야 할 분들이죠. 주일날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날입니다. 이날은 내가 뭘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어요? 일단 내 집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일날 성전에서 만나는 분들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고 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달력에도 보면은 일요일은 빨간 글씨로 쳐놨어요. 빨간 글씨로 색을 돌려서 다른 색깔하고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 이게 뭐냐? 하던 일을 멈추라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내가 가는 길에 빨간 신호등에 불이 들어오면은 멈춥니다. 만약에 이 길을 통과한다면은 카메라에 찍힐 것이고 이 길을 통과한다면은 경찰이 있다면은 그는 법을 위반한 사람입니다. 거리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 관계를 내 멋대로 한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의 한 단면을 보도록 해봅니다. 이 히틀러가 1813년 10월 17일에 영국을 침략했습니다. 근데 웰링턴 장군이 결국 이 히틀러를 완전히 그냥 몰아내 버렸죠. 그날 전쟁을 발발한 날이 언제냐? 일요일입니다. 1941년 12월 8일 일본이 미국을 침공했다가 원자폭탄 하나 얻어맞고 일본이 망해버렸죠. 완전히 일본은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 일요일이에요.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이 남심했다가 오늘 저 모양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모양이라고 하는 거는 그날이 바로 언제입니까? 주일 새벽이라 그랬습니다. 북한은 핵 때문에 세계 속에 지금 고아가 되어 있는 형편이고 경제난으로 인해서 세계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민족이고 국민들의 폭동이 두려워서 경제에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를 이어서 김정은이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주일날 손대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겁니다. 영국의 청교도들 1620년 11월 20일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네덜란드에서 지금 뉴욕까지 4,425km입니다. 이 먼 길을 66일 동안 청교도들 102명과 그리고 선원들 41명이 범선을 타고, 범선은 풍랑에 의해서 가는 배입니다. 그런데 원체 배가 크기 때문에 풍랑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동력을 달아서 움직이도록 이렇게도 되어 있는 겁니다. 배를 타고 가는 중에 멀미도 나고 괴혈병도 있고 이질도 생기고 우울증도 생기고 이런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거기서 그렇게 어려운 여건 가운데 빨리 한시라도 도착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일은 대서양 가운데서 배를 멈추고 안식했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주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가는 이들이기에 오직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은 주일이면은 온 가족이 정장을 입고 가게 문을 다 닫고 그리고 온 집안 식구가 가정 전체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정치, 경제, 군사 세계 194개국에서 막강한 최고의 국가 아니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주일날도 문 열고 산이나 바다로 레저 활동한다고 나가고 어떻게 보면은 마치 하나님과 원수라도 된 듯 주일도 범하며 사는 나라가 미국인데 지금 미국은 어떻습니까? 도덕적으로 정치, 경제, 기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똑같이 본 사건입니다. 수년 전에 흑인 폭동이 일어났었어요. 그때 그들의 모습은 인간이 아니었었어요. 지금도 미국에서 무슨 사건이 있으면은 큰 몰려 들어가서 그냥 들고 나오고 훔쳐 나오고 깨뜨리고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가 신앙이 없어지니 결국 그렇게 되더라 이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인간의 배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한시적입니다. 아무리 좋은 권력의 계통도 한시적이에요.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다면 육신이 죽는다 하더라도 언젠가 육은 반납할 나이니까 세상의 삶이니까 하나님 나라 간다면은 그처럼 귀중한 생명은 하나님이 준 것 외에 없습니다. 우리 중앙가족들 새벽에도 많이 나오셨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는 열매 맺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 생활에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주일날 헛된 곳에 발걸음 들여놓지 말고 어떻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오늘의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콩나물을 길러본 분들은 알 겁니다. 콩나물 시루가 있으면은 물을 줘요. 물 다 빠져버려요. 그래도 그 콩나물은 물이 다 빠진다 하더라도 자라나고 있어요. 기도의 시작이 기적의 시작이라는 걸 믿고 우리 중앙성도들 나아가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내용을 듣고 계신 분들도 철저하게 주의를 지켜서
하나님이 복 주시며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고 했으니 그 약속을 믿고 한 주간도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합니다. 영혼을 깨우는 스승이 있다면 미래는 있다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기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그 심령에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일을 존귀한 날로 여기는 우리 중앙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중앙가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사 주일을 거룩한 날로 맞으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의 영이 그의 심령들을 일깨워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영이 식어가는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그런 류에 속하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은혜의 힘으로 상황을 극복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에게 영권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충만한 삶으로 이끌어 주심을 원하옵고 함께 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